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오늘은 9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메시아와 표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고 뭔가 표적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밑에만 볼게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맛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에 뭔가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즈음에 하셨던 말씀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답변을 하자 예수님이 큰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그냥 본인의 어떤 뛰어남과 머리 똑똑함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 이렇게 대답 잘했구나.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 하셨냐면 18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정말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말소리, 즉 목소리의 톤이 바뀌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로 주제를 바꾸십니다.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더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메시아인 것 아무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메시아의 일은 뭐였습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들이 말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근데 성경이 말한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고 은혜의 왕국, 즉 메시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인 것 그거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 때까지는 결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생애의 전환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로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진짜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원래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 여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이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자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부셔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려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야 하나님 너와 함께 있구나 라고 칭찬하셨다가 이제 갑자기 아주 최악의 책망을 하십니다.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좋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메시아의 사명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로마를 부수는,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신학적 편견과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다시요. 이 당시의 신학적인 개념과 그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죽을 거야, 다시 부활할 거라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 분들 성경 다 배우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들도 그걸 읽습니다. 근데 왜 그 안식이라는 걸 읽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토요일 안식인 걸 잘 모를까요? 이 고정관념입니다. 신학적 편견과 이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읽어도 건성으로 읽든지 아니면 읽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하고 말을 해도 메시아는 죽지 않아.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이지. 메시아는 영원토록 사는 분이지. 그 편견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말이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게 그 당시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 라는 것이 꽉 잡혀 있으니까 아니 메시아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너는 왜 죽는다 그러냐? 너는 어찌하 인자가 들려야 하냐라고 말을 하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더나 그를 믿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정관념, 신학적 편견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주장은 그 당시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 나사렛 괴수, 사이비 이렇게 그들이 폄하를 했죠.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고요.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을 때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십자가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들었고 배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면서 십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새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 좀 드려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처형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면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은 게 날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뭐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죽어도 메시아가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죽는다고 그 목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핵심이에요.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뭐 처형당하거나 목베인 당해 죽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도 중요한데 죽음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인가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관한 영화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들어는 보셨죠? 그 가톨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그 고난을 되게 강조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물론 육체적 고난도 있었죠. 고문했고 정말로 육체적 한계까지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로마의 관점이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 관점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처음에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죠. 그런 다음에 말을 합니다. 빌라도한테요.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라고 얘기하자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즉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적들이, 대적들이 그냥 예수님을 너무 싫어서, 예수님 너무 미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필요 있습니까? 암살을 하든지 아니면 몰래 죽이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그것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죄의 목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참남죄였습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가 무슨 죄를 졌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참남죄를 졌다.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로 고소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야 됐죠? 구약 율법은 뭡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신성모독은? 죽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나무에 달지 않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의 목이 신성모독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를 고소할 때.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정말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증인만 딱 몇 명 세우고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즉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 들어서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돌을 들자 예수님이 얼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공부할 때, 제가 나중에 신약 공부할 때 이 성경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100개 해놓으세요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여러분 신명 2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체크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십자가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21, 22, 23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멸망을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는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완벽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곧 나무에 달린 자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신명기 다 외웠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즉 십자가든 뭐든 하여튼 나무에 달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적 예를 좀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왕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요. 그러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26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요. 해가 질 때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존재는, 이 적들은 완벽한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내렸죠. 이렇게 하면 완벽한 멸망을 당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해가 지기 전에 이들을 내렸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렸고, 그래서 그 땅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도 나무 위에 들려 있었죠. 인자도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듣자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는 건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처음에 니고데모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돌로 치면 한 방에 죽나요? 한 방에 죽지는 않습니다. 뭐 몇 대 몇 대 맞아가지고 점점 의식을 잃고 죽겠죠.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죽기 직전까지라도 이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 나무에 달아 죽일 때는 죽기 전까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결코 구원이 없다. 왜요? 완벽한 멸망이니까.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죽지? 말도 안 돼. 라는 것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저도 이왕이면 잘 죽고 싶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래도 이제 목사로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죽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벼락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정서에는 벼락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야, 누가 벼락 맞아 죽었대? 이건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늘에 천벌 받은 놈, 이런 게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야, 김영선 목사 벼락 맞아 죽었대 이러면 얼마나 그게 참 그래요.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대라는 걸 뭐냐면 하늘에 천벌을 받았대, 하나님께 저주받았대,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천벌받아 죽는다고? 하늘에 저주를 받는다고? 어떻게 메시아가 말도 안 돼? 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벼락맞아 죽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적 관점으로 볼 때는 메시아는 절대로 나무에 달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실험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 보자.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만약에 메시아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내려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나무에 한번 달아보자. 십자가에 달아보자.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무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이제 고정관념이었죠. 만약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죽는다면 이건 거짓말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야. 이렇게 확실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기 위해서 로마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죠? 너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만약 예수님이 정말 내려왔다면 그들 믿었을 겁니다. 진짜 메시아니까 내려왔네?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죠.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십자가를 한번 달아보는 게 일거양득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메시아면 내려올 거니까 믿으면 되는 것이고,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죽으니까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러니까 한번 달아보자. 이런 게 바로 제사장들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동조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유다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걸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걸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기 직전에 딱 탈출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를 알고 경고의 의미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다 내려오시면 왕으로서 등극하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유다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진짜 메시아면 죽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은 결코 잡히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마자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팔았던 그거 은 가져와가지고 집어 던진 다음에 예수님 빨리 도망가세요.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 재판정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고 기렀던 가장 가까이서 봤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리아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대소망 743페이지입니다. 그녀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엄마.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어 지금 달려가지고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갈라 말랑 하는데 그때까지도 설마 죽겠어. 내려오시겠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모든 사람이 설마 죽겠어. 메시아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려오시겠지.
이렇게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어서 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 회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고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벌어주실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왜요? 메시아는 안 죽는 건데 메시아가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이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되게 감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 후에도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거리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자 여러분 26장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버렸을까요? 메시아가 아니니까. 완전 믿음이 박살났거든요. 내가 속았구나. 다 도망간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성령과 신부 그리고 창세 전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언약 보증인 우리의 대언자의 역할을 비로소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대언자, 언약 보증인으로서 우리 위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은 딱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저주는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로 존재가 사라지는 둘째 사망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의 진심으로 믿고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게 될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